10월 달은 우리 응답받을 키워드가 열매입니다. 열매. 참 농부에게는 이 열매가 기대가 되고 그 열매의 꿈을 싣습니다. 지금 들에 나가 보면 배가 누렇게 익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유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정말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실 백성에게는 정말 쉽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쉽게 내게 다 내가 이해되어지고 진짜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9절의 말씀, 9절의 이 말씀, 또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겠구나, 그리고 짐작은 다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꼭 이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배경을 1절에서 말했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상당히 배경이 멋있죠. 참 멋있어요. 저는 바닷가 출신이니까 이런 모습들이 딱 그 머리에 떠올라요. 얼마나 참 그 많은 군중들이 모였으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이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참 멋지게 배에 딱 타시고 그러면 뭐예요? 더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예배 드릴 때 몇 번 이 말씀을 들어도 실은 듣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깊은 내용을 실제로 내가 이해하고 실제로 이해한다면 그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션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일생에 큰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이렇게 말했어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그랬고 마지막에 9절에 가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를 향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들을 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말씀이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깨달을 사람들이에요. 깨달을 사람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제목을 좋은 땅, 그 열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다고 말해요. 이 씨는 무엇일까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씨, 이 비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 그러면 그냥 씨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씨. 그러나 이제 씨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은 생명 그럽니다. 생명.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생명 그러면 또 우리는 더 깊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 그러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껍데기가 썩어야 돼요. 썩어야 뭐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씨를 뿌려요.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뭐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씨 뿌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우리에게는 먼저 무엇이냐? 이 씨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뭐냐? 뿌리는 자가 뿌릴새. 뿌릴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랬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 더러는이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실은 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이 좋은 땅 30배, 60배 좋은 땅 속에서도요 3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100배가 있다. 이런 깊은 내용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신 것은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보면 이제 그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을 근거해서 그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땅이 좋지를 않습니다. 좀 건조하고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이 어깨에 이렇게 자루 같은 끈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씨를 담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얘기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실은 복음은 학벌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은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학벌이 낮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고 오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또 흙이 얇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실이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씨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열매가 없어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것을 찾아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다시금 조금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도 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진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정말 자세히 말했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밭이 있는데 밭은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들으라. 이 듣는 것이 어디에 전달이 되죠? 우리 마음밭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내 귀로 분명히 들리기는 들려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즐거워하다. 그래, 우리 24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 허무해집니다. 예.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 말씀의 씨를 길가에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길가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요새 새들이요 눈이 밝아요. 어떻게 그리 눈이 밝는지, 그 땅에 떨어진 그 씨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와서 주워 먹습니까?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무리들에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혹시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길까 싶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까 싶어서 뭐예요? 즉시 와서 그랬어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리 내놔! 이런 거라고 말해요. 빼앗을 때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며시 빼앗지만은 사단은 슬며시 빼앗을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이리 내놔! 앙칼지게 그냥. 그건 네가 보면 안 돼. 이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그냥 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뿌리 내려질까 싶어서 빼앗아간다.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어떤다고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간대요. 이해되어집니까? 나는 주일날 받은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제가 참 큰 충격을 받을 때가 그런 때예요.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렇구나.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사단이 와서 즉시로 그냥 빼앗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의 뜻. 사단이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하는 건데, 사단이 말이죠. 혹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구원받을까 싶어가지고 우리에게서는 빼앗아가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길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스팔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날 수 있을까요? 못 납니다. 그러면 세멘트 바닥에 떨어졌다. 세멘트 바닥에 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혹시 저리 날아가서 떠내려가서 조금이라도 흙이 있어야 거기에 습기를 받아서 날까 말까 그러죠. 그런데 이건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도 안 줘요. 즉시 그냥 딱 떨어지자 말자 물러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파되는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단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 사단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아니 참새같이 뭐가 이렇게 휙 눈에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새를 쫓아버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안 보여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 그 마음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혹시 내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어. 그 조심하자고 말이죠.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은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모세가 전달해 주는 말씀을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 그래 이제 이적을 보이잖아요. 10가지 이적을 보였어요. 첫 번째 이적을 보입니다. 안 믿어요. 모세의 말을 들을 때는 그래? 그랬다가 모세가 떠나가 버린 뒤에는 뭐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9가지 재앙을 그대로 당합니다. 9가지 재앙.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또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요? 내 보내놓고 홍해 곁 비하히롯에 이 장막을 쳤을 때에 뭐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뭐요? 다시 특별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렇지 몇 발자국이야 가겠냐 너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저지당하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찬송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완악한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악한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서 막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특별 군대까지 어떻게 해요? 홍해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게 애굽 왕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이것이 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귀로는 들어요.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묵은 땅을 우리 농부의 마음으로 모여 그 굳은 마음을 물로 좀 촉촉하니 담궈서 모여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좀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옥토가 되도록.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흙이 얇은 그런 돌밭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자, 5절이에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싹이 납니다. 조금 그 흙이 있는 데서 곧 싹이 나요. 말씀을 봤는데 그렇구나. 눈물도 나고
말씀을 듣고 뭐요? 좀 마음에 감동되고 마음도 좀 움직입니다. 그런데 해가 나니까 타서 말랐다. 왜 그러죠? 뭐가 없죠?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에 뿌리가 있냐? 뿌리가 있냐? 특별히 우리가 그 당대에 믿는 사람들은 좀 이 뿌리가 좀 깊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뿌리가 나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뿌리가 없으면 마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신앙에 저 사람이 뿌리가 있냐 없냐 안 보인다니까. 나리타, 일본 나리타에 나리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모범이요, 모범.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끈기가 있어요. 어쩌면 일본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가게는 보면 정면이 막 크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반대예요. 정면은 골목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탁 들어가보면 멋있는 정원이 있고요. 이 꽃 같은 식당인데 기가 막혀요. 막 들어가는 골목인데 안에 가면 300평, 500평 막 이런 큰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분도 신앙생활을 2년을 꾸준히 하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돼 가지고 세례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 안 받겠다. 아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3년이 돼도 세례를 안 받고 4년이 돼도 세례를 안 받고 5년이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그 봉사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선교사가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렇습니다. 뿌리가 생겼어요. 뿌리가 났어요. 내 신앙생활에 뿌리가 났다 그 말이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났어요. 겨는 바람에 불면 날아가지만 죽정이는 날아가지만 알곡은 뭐예요? 알곡을 맺힐 수 있는 그 속에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있다. 아멘. 뿌리가 있는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환란에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햇볕이 뜨겁게 비춰보면 안다니까. 말라지는가? 진짜는 뭐예요? 뿌리가 있으면 햇볕이 쬐면 쬐일수록 뭐예요? 더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무성해진다는 것은 그냥 땅만 좋아서 무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햇볕이 많이 비치는 그 열량이 적당해야 뭐예요? 무성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 비옥한 땅도 바람이 불어주고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자라기는 자란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파를 이렇게 심어봤어요. 우리 문화센터 앞에 있는 조그만 그 텃밭에 파를 심었는데
와, 얼마나 예쁘게 파가 쫙 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10cm, 벌써 한 15cm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끊어져요.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꺾어졌어요. 왜 그랬나 보니까 여름에 비치는 햇볕하고 가을에 비치는 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보는 그 시간이 짧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양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있기는 있어도 해가 비쳐야 돼. 그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뭐냐?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결실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뿌리가 깊은 신앙.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뿌리는 고백이라고요.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 입구에 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걸 쭉 써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내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감정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뿌리 깊은 신앙생활.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이죠. 뿌리 깊은 신앙. 그것은 뭐예요? 흙이 깊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내 강한 생각, 이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 나.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뿌리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다르다 그 말이죠. 아멘. 예. 명절 편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저는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평안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뭐요?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지 마. 이런 게 있는 거죠. 뿌리 깊은 신앙은요, 흙이 깊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씨라도 다 수용을 해. 그런데 뭐요? 진짜 복음을 딱 심어서 열매가 복음인 거예요. 물론 좋은 땅에 가라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누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야.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가만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 상할까? 그래서 뭐예요? 추수 때요. 먼저 거두고 가라지는 뭐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 오늘 이런 뿌리 깊은 신앙이 열매를 맺는다. 뿌리 깊은 나무, 보기 아름다워.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신앙.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예? 나무를 여러분 옮겨봐요. 진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옮겨 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뿌리 보세요. 그 바위 틈에도 그냥, 예? 어떻게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지. 저 세멘트 그 벽 사이만 조금만 사이만 있어도 뭐요? 이 나무 뿌리가 그냥 팍 파고 들어갑니다. 왜? 나무가 살려고.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 기쁨.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 7절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실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뭐예요? 염려. 지금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못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못 살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뭐냐면 더 잘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더 잘 살아보자. 그래 저 수많은 아파트를 짓는데 늘 모자라. 늘 모자라다니까. 왜? 분명히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모자란다니까. 더 잘 살아보자. 이게 롯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그 조카 롯. 롯은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이고 더 잘 살아볼까? 그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욕심, 이런 유혹 때문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결과, 그 열매가 맺혔는데 뭐냐고. 암몬과 모압 접속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일주일 겨우 됐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자라야 되죠? 그리스도가 자라야 된다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돼. 오직 복음이 자라야. 하늘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30배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대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달랑 한 나무 심었는데 한 나무 그대로 있는 것은 농부의 마음을 서운케 하는 거죠. 그런데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뭐예요?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신앙도 뭣도 다 팽개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는 정말 복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의 중직자의 마음이 말이죠. 오직 복음이 풍성해지도록 좋은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런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얘기해봐요. 말씀을 막아. 때로는 이 욕심 때문에 뭐예요? 말씀은 조금 후에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경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자꾸 세상의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요 100배를 주셨다니까. 이삭이 100배를 줬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아멘.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 여러분들이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뭐예요? 오직이 돼야 돼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해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를 어디에 빠져버리게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렇게 속였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진짜 이것은 참 열매 맺지 못한 그 밭에 대한 참 안타까운 이 경고의 말씀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결실을 가져온 거예요. 결실을 가져온 거.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특별히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찬양이 드려지냐 이 말이죠. 그냥 따라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찬양입니까? 나는 그렇더라고요. 이 책을 이렇게 놓고 찬양 부르기도 좀 죄송해. 그래 이렇게 들고 불렀으면 좋겠어. 가사 외우는 것도 좋지만 예배 시간이기. 아멘. 예배 시간입니다. 누구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람에 감복되어서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의 찬송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옥토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고난의 그 지긋지긋한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마귀 자녀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 십자가로 나타나서 나의 영원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이 관계,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말씀은 받을수록 뭐요? 뿌리가 굵어져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딴 생각을 떠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 아이고 내가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더 나가서는 염려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 예배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 옥토인 거예요. 그게 옥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예배 생활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자고 말해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지장이 되면 안 돼요. 어쩌면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말씀을 못 듣도록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가 탁 나면 그때는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준비가 돼야 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뭐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100% 집중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이제 부탁하는 말씀은, 할 수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자, 이런 말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나쁜 건 아니에요.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뒷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어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는 데에 항상 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가는 길의 등이다.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이제 말씀을 받는데 30배 결실도 있습니다. 이제 30배 결실을 얻은 사람은 60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60배. 내 신앙생활의 말씀에 60배를 얻겠다. 100배를 얻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하나 언약을 붙잡아요. 나는 우리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보면 벽 한편에다가 말라기서 3장을 쫙 서예로 해가지고 탁
액자로, 큰 액자로 한두 사람이 들면 못 들어요. 크게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우리 그 장로님 주변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복음 경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뿌리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뿌리내리면 100배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동산교회 산업인들이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요. 산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이 여러분 굉장한 귀중한 주일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회개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죠. 뭐요?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는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어. 그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면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리아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한 시대를 살리는 훌륭한 복음 가진 산업이 됐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그 10절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엔 잘 못 깨달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밭, 그것이 결실입니다. 순종하는 밭, 그것이 바로 옥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렇게 익은 그 결실을 보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누렇게 익어야 할 그 논에 병이 들어서 어떤 재앙이 와서 그러면 그 논은 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무성하게 자라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가 세계복음할 때, 우리 가족 복음할 때 정말 그 열매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열매를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정말 훌륭한 중직자가 되어서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의 파수꾼이 될 때 여러분들은 흐뭇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감사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 카톡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여기 155번지 우리 문화센터 자리에 쓰레기 때문에를 치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올라왔다.
그래요. 우리 두 아들들이 아빠 양쪽에 이렇게 쪽박해 서가지고 잠바를 입고 서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혀진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요 이런 축복을 주신 교회예요. 한 20평 남짓된 2층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열매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 결실의 계절,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옥토, 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풍성한 가을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뿌리 내리게 하고 무성하여 열매 맺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